오늘 우리가 읽는 123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2편,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들은 먼 순례의 여정을 향하는 걸음, 그리고 그 순례 여정 끝에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123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그분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혹은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대적자들에 의한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속, 또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죠. 대적자들의 멸시가 심한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살펴봤지만, 너희가 섬기는 신이 도대체 뭐하냐, 어디 계시냐 하는 식의 멸시가 많이 있는 거죠. 신전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아니었고, 또 그들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 할 때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희를 이렇게 돕지도 아니하냐 하는 식의 이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또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옛적에 살아왔던 삶의 터전인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을 때 많은 그곳에 이미 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대적자들, 방해꾼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대적자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던 일, 또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방해했던 일,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자신이 대적들에 의해서 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순종의 자세, 이런 것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 본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만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본다 하는 표현들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다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들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전의 앞에 있는 종들, 또 여주인 앞에 있는 여종들, 그들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에 해당된 겁니다. 절대적인 주종관계를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 이것을 눈같이 바라본다 하는 말은 상전이 어떠한 손짓을 하느냐, 또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그 말을 따라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마치 그들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어떤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전적으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실한 종은 어떤 종들일까요?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일에 순종할 준비를 잘 갖추고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는 자를, 이런 자들을 두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종 할 때는 어떤 종일까요? 주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떨어져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들에는 건성건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이어야 될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볼 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에 힘쓰는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고, 자기가 듣는 모든 말 중에 자기가 마음이고 관심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에는 따른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하나님을 매사에 섬기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그의 말씀을 늘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제가 첫 번째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던 모든 수단들을 강구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두 손 드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쪽으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이 우리의 삶이 순경에 있고 평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말씀에 부지런히 반응하고 살기를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바랄 때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세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러한 간구를 올리는 처지는 심한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한 멸시가 넘친다.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넘쳐나고 있다.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볼 때 자신들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편하다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동일한 표현이 3번 반복이 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3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태도가 이런 태도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먼저 갖고 문제 해결의 태도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선 문제 해결 후 하나님 신앙, 이런 태도 말고 선 하나님 신앙 후 문제 해결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 또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위경과 어려움의 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순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좋은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사건들과 모든 문제들이 다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처분을 바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또다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주인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고 주인의 손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종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여야 됨을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늘 살피면서 저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경과 공경 가운데만 아니라 저희의 삶이 순경과 평탄한 중에 있을 때에도 늘 저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종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